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인한이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8월은 그때를 준비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회복된 마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걸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선포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신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확신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에 대해서 에스겔에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할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다. 회개할 때 모든 죄에서 떠나게 되며 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죄악의 걸림돌을 쉬운 성경으로 풀면은 뭘까요? 죄로 인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즉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죄를 끊지 않으면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이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시작되는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후손은 못해요. 일반 제사장들은 다 레위인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포함해서 쭉 한번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한테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니까 왕 되시고 또 예수님 대제사장이지라고 우리는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만큼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나 여건에 맞춰서 이 소나 양이나 또 염소, 비둘기, 또 곡식 같은 걸 가지고서 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준비한 가축은 아주 온전한 가축이 됐어요. 털이 빠지거나 눈이 없거나 발목을 쩌ጥቀ거리면 안 돼요. 아주 온전한 가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성전을 끌고 가는 동안에도 만약에 혹시도 가축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가축을 끌고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가축을 끌고 성전에 가게 되면은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의 죄를 이 동물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전가하고 나서 이 제물을 각을 뜨고 피를 뿌리면서 태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제, 요제, 거제, 화목제 등 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 종류가 7종류 넘어요.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매년 7월 10일에는 대속제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참 제사가 많았죠. 그런데 이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를 인도하는 이 제사장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타락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약시대의 제사장들도 거룩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그 달콤한 말로 성전에서 가축을 팔았습니다. 더 이상 뭘 힘들게 끌고 와, 괜찮아. 성전 오면은 조금 비싸지만 내가 돈 받고 편리하게 타가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동물을 뜨는 게 아니죠. 그 동물은 또 다시 놔두고 다른 동물을 뜨던 걸로 다시 뜨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위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막 거룩해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그만큼 율법을 해서 완벽한 자라는 더 의시되었고 무엇보다 정치적인 권력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들은 그 제사가 온전할 수 없었고 또 제사장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수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없고 완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이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그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사롭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 2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힘입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매일마다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대면하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죄와 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이 권세를 통해서 그 사단의 무기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사단의 공격이요, 정말 치졸합니다. 정말 무서워요. 우리의 기분을 막 흔들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권세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십니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때의 시간이나 지금의 시간이나 여전히 계시며 또 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25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신 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험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얼마나 또 힘든 상황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는지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애통함을 아시는 듯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함을 받아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마주하여서 우리 안에 권세가 회복되어지면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날마다 하나님을 마주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행할게라고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슬픈 삶이 아니라 정말 복되고 좋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복을 우리가 잃지 않고 끝까지 가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권세가 회복되며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성령 충만 없이 아무리 외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이 가서 내쫓지 못했어요. 그들이 뭐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소리치고 난리 쳤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온전히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내 안에 죄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항상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그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실 거는 그 확신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구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선포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력과 전술과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백목사님께서 참 믿음은 맡김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악한 영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정복은 우리의 능력이나 달란트나 전력이나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믿음이 무엇을 믿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항상 회개하며 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